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는 성령을 받기 위해 힘을 다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약 말씀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라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 간판을 내걸 수 있어도 주님의 교회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목회자 명함은 내밀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목회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것을 계속 드시면 당에 걸리고요. 내 마음대로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아니요, 사람 문제도 아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영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적인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설교하기에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느냐, 아니면 거부해야 하느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엄청난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저질렀던 엄청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거부하고 결국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흩어질 만큼 대단한 핍박이었고 교회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때 야고보는 순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라 하신 것은 앞으로 교회가 직면할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향해 비웃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과 전혀 다른 뜻을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영적 전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잘못된 신앙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고 돈이 충분하니 나는 나름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전뱅이처럼 돈을 구걸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현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로 로마가 정치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가치관, 문화까지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 안에 우상 숭배가 넘쳐났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녔던 신앙인들이 거리에 나가도 시장에 가도 사람들을 만나도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속적인 세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무분별한 사람들이 지배적이었던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했기에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했기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옛날이나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 자본주의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까지도 돈을 위해서라면 무자비하게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자연 환경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도 비정상적인 음식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인들의 건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은 비성경적인 내용들로 넘쳐납니다.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과 가치관으로 인해 이제는 남자, 여자도 자기가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성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가정의 전통이나 가치관도 함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AI, 로봇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이 자동화 그리고 기계들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을 하나 마련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 적어도 투잡, 뜨리잡을 뛰면서 집 장만에 정신이 없고 렌트비 갚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 챙길 시간 없고 건강 돌볼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나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려도 요즘에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 오늘 본문처럼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림으로 우리 또한 안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정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장로님 일 그만하시고 쉬시면서 몸 돌보세요. 저희 그때 샘터 작년이었죠. 샘터 모임에서 그라우스 산을 한번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너무 좋으셔서 장로님 일 좀 줄이셔서 저랑 그라우스 이렇게 산에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여유가 없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돌아보라 하신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또 평안을 주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참 믿음을 지키시고 이 영적인 세계의 그 의미를 또 알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원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삶을 기본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거짓 희망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프신 분들 다 나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저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도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뜻이 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에 힘을 쓴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시간을 따로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아니하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자꾸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 잔소리같이 들려지고 한두 번 말해야죠. 근데요, 저부터 문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건강에 비상이 올 것임을 사실은 알려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암 환자가 늘어가고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을 이미 저에게 그런 사인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비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이 건강의 비상등이 켜져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자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실체를 알면 이때 영적인 능력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프리카나 중남미에는요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요, 워낙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합니다. 병원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정글에 사는 목사님 가정이 그 사모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끌어안고 파나마 교회에 왔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날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는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내 삶을,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는 동안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자신감을 가진 분은 안 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실체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관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저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화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교회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그 건강의 몸에 하나님의 주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할 줄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며 주님의 제자들은 그저 한숨만 내쉬며 좌절하였고,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통일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난 후로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보며 좌절하거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왜냐? 기도하였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목양교회 안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한 끼 잘 먹어서 건강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평소에 내 자신을 관리하고 운동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내 몸이 세워지듯이 영적인 세계도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정장로님, 우리 아프신 지 6년째 되시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름다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기도합시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는 기도할 뿐이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곳에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이장로님, 정장로님, 우리 최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